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잘 버티시고 계시는군요. 시작. 정말 잘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800만 명 넘어서고, 이 말은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여기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런데 이게 그때 걸렸을 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나고 나서 회복이 너무 느립니다.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는 찬송을 하는데 현기증이 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숨 들여 마시고 하면서 제가 아직 체력이 회복 안 되는지 그래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먹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잘 버티시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당사자가 또는 우리 가족들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과 소망. 근데 이 말씀과 소망이라고 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망이 되며 그거 믿고 있었던, 그거 기대하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거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내 소망이, 내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돼서 결혼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이 큰소리 뻥뻥 칩니다. 저번에 당신이 그 갖고 싶었다던 그 반지 백화점 가가지고 이리저리 만지던 거 내가 10년차 10주년 내가 사줄게! 큰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되는 날 아침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우리 저녁에 좋게 외식도 하고 내 선물도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똑같이 한 다음에 출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부인이 생각합니다. 까먹었을까? 에이, 설마 며칠 전에도 큰소리 뻥뻥 쳤는데 설마 까먹었겠어? 저녁 때 뭔가를 하려나 보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네요. 그런데 오후쯤 돼서 전화가 와야 되지 않아요? 저녁 어디서 먹을 거니까 나와.
그런데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퇴근 시간 6시가 돼서 기대감과 실망감이 같이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안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오고 갑니다. 이 남자가 설마 결혼기념일 10년 되는 결혼기념일을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속상하게 해놓고서는 짜잔 깜짝 쇼를 하려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럼 밥은 어떻게? 혹시나 어디서 뭔가를 사올까? 이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설마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7시가 돼도 8시가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10시쯤 돼서 띵동 하면서 들어오는데 남편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전화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화? 몰라.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늘 회식하는 날이지. 반지는커녕 다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은 그 남편은 따뜻한 밥 못 얻어 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내가 그 반지 사줄게 큰 소리 뻥뻥 안 쳤으면 그 부인이 비싸서 안 사려고 했던 그 반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자기가 부두수표를 내버리니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까먹었다 그러면 그거 기대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 그 사람이 야속하기도 하겠지만 기대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창피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참으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내가 대결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 바알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 이거 한번 해보자. 엘리야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그거 맞다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지 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올라가고 엘리야는 혼자 올라가서 불 떨어지기 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니들 먼저 하라고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표현, 놀았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뛰노는 게 막 신나게 논 게 아니라 막 뛰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이방신의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하면 바알신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옆에서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몇 시간째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27절에 보니까 점심때쯤 돼서 엘리야가 그들을 막 놀립니다. 야야야야 좀 더 큰 소리로 좀 해보셔. 바알도 신이니까 기도하고 있나? 아니야 잠깐 나갔나 보다. 아니 뭐 길가에 서 있나? 아니네 아이고 주무시나 보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엘리야가 막 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이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신의 몸을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면서 피를 막 흘립니다. 짐승의 피로도 안 되는 거 보니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겠다면서 자기들이 막 피를 흘리는데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민망할 것 같아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응답을 구하는데 바알신이 응답을 안 합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엘리야는 막 웃으면서 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혹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일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가다 보니 앞에 홍해 앞에서 딱 막히네요. 근데 뒤에는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막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왜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기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으로 딱 가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있다고 하면서 홍해 앞으로 가서 지팡이를 쫙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이 지팡이 든 손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라고 백성들 앞에 얘기했던 그 모세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자.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백성들에게 설득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백성들이 긴가민가 따라갔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요단강도 가르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푹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미디안과 싸움으로 나갑니다. 병사들이 많은데 이리저리 치고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300명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많으면 니네 손으로 이긴다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얘기하기를 무기 필요 없어.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가면 된대. 그러고서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300명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그러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미디안을 기습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와! 고함을 질렀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고 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을 해도 제가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한 거지가 성전에서 안진뱅이여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 줍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목소리를 까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거지의 손을 잡아가지고 딱 당기는데 거지가 다리가 아프고 손이 아플지언정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거지가 얘기합니다. 뭐하냐고 지금. 뭐하냐고.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아니면은 이거 기억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잊을 수 없는 그날 다미 선교회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 법석 부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방송국에서 밤 12시 땡 할 때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늘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저 그 뉴스 보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마치 바알 선지자가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었던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해집니까? 게다가
시편 119편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왜 소망을 가지게 됐냐?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다고 아까 얘기처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 붙잡아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그 소망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 가졌던 사람이 안 되면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말하고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시냐?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됐어 라고 하면 끝이에요. 왜? 베푸는 사람 마음이니까 불쌍해서 사랑해서는 그냥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건데, 세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그거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 믿음, 내 이 소망 이거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만큼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커피 교환권을 보내줬어요. 커피 교환권. 그러면서 커피 2잔하고 조그만 조각 케이크 하나를 바꿔 먹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럼 제가 이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커피숍을 갔어요. 가가지고 자,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자, 이 쿠폰 있으니까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주세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게 될까요? 죄송한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꼭 먹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그들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어떤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 이 쿠폰은 이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걸 드립니다라고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은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네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거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뭐냐? 이 믿음이 헛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몸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 이거 믿고 있는 거, 만약 부활이 엉터리라면 이 믿음이 뭐냐?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엉터리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엉터리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얘기도요, 누가 하신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얘기해요. 우리의 삶 이후에는 천국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에 한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축복을 바랄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11조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 먹을 거 없고 내 자녀 더 가르치고 싶지만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여기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배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응답이 없는데 이거 계속 이거 믿어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또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는다. 비눈이 내려서 이 땅을 적셔가지고 종자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비눈이 떨어져가지고 하늘로 다시 안 올라가잖아. 이것으로 똑같아. 나도 한번 뱉은 말은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시편 119편 116절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증인도 있어요. 증인. 솔로몬이 증인이에요.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되고 너무 태평했던 그 상황에 백성들 앞에 뭐라고 연설하냐면, 우리 재작년 여기 보면 약속을 이루소서, 그 표의 그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증인이에요, 증인. 게다가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그런데 결론은 그대로 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더라가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부터 등등등등.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뭐냐? 말씀하셨으면 이루신다입니다.
우리 모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서 어떻게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지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내 소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서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책임지세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얘기합니까? 요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100살의 아들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건 사라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어떻게 100살에 90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난주에 제가 결론에 했던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여졌고, 이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더라.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져가고 소망이 흔들릴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초조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런 소망에 대하여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 안에 적용시키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거라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우리가 이 재앙에서 피하게 될 거라고, 우리 모함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믿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